말씀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이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희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라. 이곳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기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삶의 향기로 거룩의 영역을 확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과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관유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상등 향품 즉 품질이 가장 우수하고 최고의 향품들을 재료로 사용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액체 모략 500세겔 즉 4.8kg 정도 되죠.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 즉 2.4kg 정도 되고요. 창포 250세겔, 계피 500세겔 및 감람기름 한 흰 약 4리터 정도를 섞어서 거룩한 관유를 만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내용이 22절서부터 2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향의 재료와 그 소용되는 양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유를 제조하는 기술자로 특별히 부살렐 한 사람을 지목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부살렐에 대해서는 이제 3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언약궤를 만들고 상을 만들고 등잔대를 만들고 분향제단을 만든 후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을 만들었다라고 만들 것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7장 1절과 29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 수량, 그리고 방법, 또한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사람, 즉 향유를 만드는 특별한 달란트를 주신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거룩한 관유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재료, 하나님이 정하신 수량,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거룩한 관유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룩한 관유는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었고 이 관유에 접촉하는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관유를 먼저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게 했고
상과 그 모든 기구와 등잔대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서부터 29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라고 선포하시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30절이죠.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이 정하신 수량,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거룩하고 그것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와 같은 것을 너희 임의대로 만들지 말라. 이것을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고 말하죠. 이것을 어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서 추방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에서 그 이름이 삭제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록 육체는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31절서부터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묻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시는지 여러분이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한 재료를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이 만들 때 거룩한 관유가 되었고 그 관유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다 거룩하여졌어요. 다른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해 이것을 임의로 만들지 못하게 했고 이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거룩한 관유가 아니라 죽음의 관유가 됐고 심판의 관유가 되었다라는 거죠. 영원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어요.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이루신 속죄 사역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 사역에 우리가 접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접촉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 속죄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은요, 영원한 심판의 죽음의 사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거룩한 관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촉되어질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접촉되어질까요? 접촉이 되어져야 우리가 거룩해지잖아요. 향유를 뿌리게 했고 그 향유를 바르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관유가 어떻게 우리에게 접촉되어질까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촉되어지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 접촉되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베드로로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거룩에 접촉되어진다. 그리고 적용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향기로운 향을 뿜어내는 삶을 살으면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성령의 접촉하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접촉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효력, 즉 거룩함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관유로 말미암아 성막안은요 이 거룩한 향유의 냄새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향도 마찬가지죠. 34절서부터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야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지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한 관유가 부어져서 여러분이 거룩한 향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잘 들어보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해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이루셨고, 이 죽음의 적용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향기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룩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내지 않고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올까? 나는 어떤 향기로 가득할까? 내가 가는 곳마다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질까? 아니면 죄의 영역이 확장되어질까? 그리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의 접촉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이, 성령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성령 하나님의 부어짐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지고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가 뿜어져서 가는 곳마다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날마다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향기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간 곳마다 거룩의 영역이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캄보디아 비전 트립이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험생 3명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로를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 순간에도 마음과 영혼과 몸이 연약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중한 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